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아이들이 이제 일찍 잠들었을 때 아내와 함께 이게 보드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로 시작한 게임인데 제가 연달아 3번을 지게 된 겁니다. 처음 졌을 때는 이번엔 내가 운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니까 내가 이러려고 게임을 했나, 이게 막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괜히 분하기도 하고 왜 나는 게임을 잘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막 자책하기도 하고, 잠을 자려는데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내기를 건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또 결혼생활 가운데서도, 또 자녀를 키우는 데서도, 또 대인관계에서도,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 미디안은 계속해서 얄밉게도 타작할 때만 되면 이스라엘 침공해서 곡식을 다 뺏어갔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가량의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다가 얘네들이 타작을 이만큼쯤이면 많이 했겠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미디안은 이번에도 예전과는 별 다를 것 없이,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 곡식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이전의 현실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결국 기드온과 300명을 남기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워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내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인도 모를 두려움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왜 없는 것일까요? 왜 평강이 없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잘 살펴보면 우리 마음 깊숙이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인도에 어리석은 쥐라는 재밌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술사가 무서워 떨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안쓰러워가지고 무엇을 무서워하나 보니 고양이를 보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하고 봤더니 이게 웬걸요? 고양이가 되고 나서 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떨고 있나 봤더니 개를 보면서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는 고양이가 된 쥐를 다시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워 떨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냥꾼이 무서워서 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술사는 호랑이가 된 쥐를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떨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제는 아내를 보고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서운 것은 한국이나 인도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술사는 쥐를 아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무서워서 떤지 아십니까? 부엌에 쥐를 보고 떤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두려워할 만한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 자체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곧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굳건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며 또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경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곧 불신앙입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또 세상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떠는 자를 돌려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기에 상당수의 군사가 겁에 질려서 도망하게 된다면 군대 전체의 사이가 떨어져 반드시 패배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군대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 큰 손실이지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처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음 말씀은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처음부터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인원이었는데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빠진 22,000명의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도 모자랄 판국에 아직도 많다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여 사람을 구별하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무릎 꿇고 입에 물을 대고 마신 9,700명과 손을 사용해 물을 떠마신 300명이 나눠지게 되고 손으로 물을 떠마신 300명만이 이제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00명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물 마시는 테스트를 통해 좀 더 기민하고 주의를 기울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300용사를 최정예 군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정예 군 300명의 용사를 뽑아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300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승리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야 한다. 남들보다 좀 더 기민해야 된다. 남들보다 좀 더 남다른 센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300용사처럼 선택되어지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자, 좀 더 노력하자. 300용사가 되자.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2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300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마시는 테스트를 통해서 많음을 포기하고 적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강함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무기를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300용사는 오합지졸의 군대이어야만, 어쩌다 보니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래,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특권에 감사할 뿐이야. 300명도 전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작은 수로 이기는 건 불가능했어. 내 능력으로는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특권일 뿐이야. 그것에만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승리의 공식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 공식을 깨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 마땅히 구원을 받을 만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승리 공식과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세상의 승리 공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승리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스펙, 승진, 부요함,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곳에 취직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세상 승리 공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찾고 따르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공식과 우리의 승리 공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뻔한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너무나도 뻔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세상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만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승진을 위해 빠지지 않고 일하면서 예배 자리 또한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 또한 이 질문에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군사가 300명이 되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기드온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1만 명이나 300명이나 적의 수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2판 4판이다. 기드온은 숫자에 대한 개념을 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버렸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래도 어지간해야 뭘 어떻게 해볼 텐데 이건 뭐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조건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너는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실패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이 너무나도 목마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낭만뿐인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3만 2천 명을 줄여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2만 2천 명을 줄이시고 또 줄이시고 또 줄이시고 또 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300명이 될 때까지 줄이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장의 나의 필요 때문에 무릎 꿇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본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십시오. 자칫 성공적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발부동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0명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숫자, 지위, 무기 등으로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혼자 와야 될 수 있으니 같이 기차를 타고 병원을 함께 가보자고 하셔서 진짜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서울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어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향하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는 너 요즘 살이 많이 오른 것 같다. 얼굴에 잡티가 많아졌네. 시골에 점 잘 빼는 집이 있으니까 겨울에 오면 같이 점 빼러 가자. 뭐 이런저런 뭐 잡다한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참 감사하다.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는 가지만 미리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집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아들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있으니 또 네 아빠 징그럽게 속 썩였지만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제 마음속에 먹먹함이 이제 밀려왔습니다.
요즘 제가 점점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나는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의 고백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성공 공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모습, 너의 모습을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을 때,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만 2천 명에서) 남겨진 그 300명은 모래알같이 많은 자신들의 대적 앞에서 담대했던 그들의 마음조차 주눅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그들은 기드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마 300명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300명도 이제 그 수많은 모래알 같은 그 대적들 앞에서 300이라는 그 초라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적진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이고, 가장 축복된 사람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드온의 300 용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 돼서 선발된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300명이기를 원합니다. 300명은 정예 부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간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나를 구별하여 300명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이 고난의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이 저물어 갈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300명의 그 심정으로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신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피 올려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주님 일하심을 믿고 나가게 구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기에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300명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모래알과 같은 그 적진을 향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정으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심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힘으로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 의지함으로 간절하게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가 이기는 걸어가며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 주님 일하심을 믿고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시죠. 자신을 신뢰하는 자 두려움에 떨 것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두려움 중에도 담대하며 가난한 중에도 부유하며 근심 중에도 감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